벌써 7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새싹의 원리, 새로운 성장. 사도행전은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이 누리게 된 자유의 삶이 어떠했는지 설명해 준다. 나는 어느 크리스마스에 일어난 기적을 통해 새로운 마음과 생각을 갖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첫째 날 새로운 목적, 둘째 날 새로운 소유, 셋째 날 자리에 앉기, 넷째 날 위의 것을 찾고 집중하기, 다섯째 날 개인적 간증. 첫째 날 새로운 목적부터 읽어드립니다. 기도로 시작하기. 하나님, 시편 103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저를 인도하소서. 제자들은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능력 있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초점과 방향을 갖게 되었다. 인생이 의미 있고 중요해졌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 당신의 인생은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된다. 당신의 인생은 정말로 중요하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생생한 증인이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삶이 변화되었고 또한 변화되고 있음을 증거하는 자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맡기신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당신이 선교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먼저 자녀들부터 시작하라. 자녀들이 예수님의 부활 진리에 대해 알고 이해하고 있는가? 그들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분이 누구신지 초점을 맞추라.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은 매 순간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신다. 믿기 힘든 일이지만 사실이다. 이제 사랑의 양동이가 보이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시는지 이해가 되는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필요가 예수님 안에서 채워진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만 주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이다. 감정은 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다. 여성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능력과 목적을 지닌 하나님의 소중한 가족이다. 어떤 이들은 지금껏 잘못된 사고방식이 생각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감정과 상관없이 자신에 대한 진실을 믿기로 결단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으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진리는 결코 변함이 없다. 새로운 기도 생활. 제자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했다.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다. 기도는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자녀를 조건 없이 그리고 이기심 없이 사랑하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훈육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머니의 믿음을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기도는 어머니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로마서에 나타난 기도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라. 우리에게는 사람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깊은 간구가 있다. 영어나 스페인어, 한국어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의 간구를 표현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생각을 감찰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표현하기 원하는지 정확히 아신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알고 계신다.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께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뜻을 연결시켜 주신다. 내가 열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 이상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 사실이 어머니로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기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며 고통과 번민 속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마음을 열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쭈어보며 주님께 반응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와 생각이 주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주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단 몇 명의 어머니라도 기도에 헌신된 삶을 통해 부활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낸다면 자녀를 양육하는 그들의 마음과 목적은 변화되고 그로 인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새로운 장소. 제자들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교제와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한 장소에 모였다. 흩어지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직접 목격한 그 특별한 현상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그들은 함께 밥을 먹었고 심지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함께 나누었다.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면 하나됨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께 삶을 나누기 원했다. 함께 할 곳이 생겼고 그곳을 마치 자기 집처럼 여기게 되었다. 새로운 우선순위. 갑자기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은 계속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먹고 함께 기도했다. 자신들의 재물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렸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 날마다 계속되었다. 새로운 핍박. 성도들이 복음에 헌신하는 만큼 반발과 반대도 심해졌다. 서서히 핍박이 시작되었고 강도는 점점 더해갔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후 핍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곳으로 흩어졌다. 부활 생명이 강력하다는 사실은 사탄도 아는 바이기에 핍박이 떠나지 않았다. 새로운 사람들. 새로 믿게 된 신자의 수를 보라. 부흥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의 수가 계속 늘어난다.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기도할 수 있겠는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에 전념할 마음이 있는가? 잠시 묵상하며 오늘 깨달은 것을 되새겨보라. 그분의 능력과 당신을 향한 목적, 그분의 뜻에 대한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내용을 아래에 적어보라. 기도로 마치기. 주 예수님, 제 삶에서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고 제 안에서 그 능력이 실제로 역사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소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소서. 제 마음을 여운히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소서. 예수님, 성령의 마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제 마음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 마음의 눈을 여셔서 그들이 삶의 소명을 알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소서. 원수의 계략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소서. 그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지금 있는 미약한 신앙의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실제로 섬기는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순결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말씀의 생명수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 자유롭게 일하시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